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까 이어서 계속 그 6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회개의 실제를 단순하고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인간 세상에서 사랑의 작용과 자비의 출현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자비의 참되고 고유한 의미는 윤리적, 물리적 혹은 물질적인 악을 꿰뚫고 들어가는 동정심에 가득 찬 시선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인간 안에 존재하는 온갖 형태의 악으로부터 자비가 선을 이끌어내고 선을 촉진하고 회복시켜 줄 때 자비는 그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이제 자비가 어떻게 이 구약 성경과 이 되찾은 아들 비유에서 그게 드러나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이 자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형태가,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그 회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죠.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게 바로 자비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아까 맥락하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단순히 그냥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의 악행을 용서하노라, 이 차원이 아니고, 아까도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게 끝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 선이 있다. 그게 그 안에 아들이 적어도 내가 어디 있는가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이 선이 있다고. 그게 바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는 뭔가 그런 악을 그냥 받아주고 끝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선을 이끌어내고 촉진하고 회복시켜주는 그것까지를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5장은 파스카 신비. 파스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전체를 파스카 신비라고 하죠. 7항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자비.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시며 존재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세상과 긴밀한 연결을 맺는 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버지도 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결속되어 계시며 창조보다 더 친밀한 인연으로 인간을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선한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생명에 참여하는 특권까지 주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궁극적인 원천이고 뭐 여러 가지 다 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뭐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서, 그리고 하느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느님이 그냥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이런 차원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여러분은 어떠죠? 관계가 구체적이잖아요.
하느님도 우리와 관계가 구체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느님 할 때 막연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 게 아닙니다. 막연하면 여러분이 지금 아직 더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관계를 더 깊이 맺어야 된다는 그게 신호입니다.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막연한 분 아니에요. 대단히 구체적인 분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이 막연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더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뭔가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교황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도 십자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분, 사람이신 성자께서 메시아로서 남기신 증언을 통해 십자가는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에게 기우는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에 전적으로 성실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설명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부활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대로 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보세요. 성당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부활했는데 십자가가 왜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왜 십자가가 남아있는가를 지금 교황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로 끝나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가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바로 부활로 가는 신앙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하느님께 넘어가는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여정은 없는 거죠. 십자가를 그럼 왜 저렇게 해놨냐? 그게 바로 인간 우리를 계속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신 당신 약속에 성실하신 그 하느님을 계속 말해준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잔인한 그거지만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봐서는 안 되죠. 예. 사형의 도구잖아요. 가장 인간이 개발한 잔인한 사형 도구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그거 계속 보는 게 아이고 잔인하구나 이러라고 이렇게 매달아는 아니잖아요. 예.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죠. 우리 신앙은 상징, 비유, 은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성전 중앙에 떡이래 있는 것은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다는 걸 봐라 이게 아니에요. 예. 하느님께서 지금도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그 표징이죠. 예.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다른 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게 하느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지로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지 고통은 끝까지 존재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교황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이 사랑을 믿는 것은 자비를 믿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랑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자비는 사랑의 별명입니다. 악이 세상에 있고 인간을 좌우하고 사로잡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인간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데 바로 이 악의 실제 앞에서 사랑이 자태를 드러내고 효력을 미치는 특수한
양상이 곧 자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비와 사랑의 차이를 아시겠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뭐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비로 드러난다. 예.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게 하느님께서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드러나잖아요. 뭘로 드러납니까?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으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꼭 사랑의 당신을 말해야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가 자비다. 그래서 심지어 교황님은 자비는 사랑의 별명, 또 다른 별칭이다. 예. 라고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8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골고타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의 위력이 하느님의 아드님에게까지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아들 가운데에서 본성상 홀로 결코 죄 없으시고 죄에서 자유로우셨던 분,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아담의 불순종과 원죄의 유산으로부터 떼묻지 않으셨던 분에게까지 악이 얼마나 맹위를 떨쳤는지 그 위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악이 뭔가 어떤 유혹자의 형체로 계속 영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타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까지 나타나죠. 십자가에서까지 나타나죠. 근데 거기서 악이 결국 쓰러지죠. 그죠? 예. 마지막까지 악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유혹했습니다. 악은 시작부터 하느님의 아들을 유혹했어요. 광야에서부터 유혹했어요. 3번이나 유혹하고 거기서 쓰러진 게 아니고 거기서 성경을 보면 다시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갔다고. 멜 깁슨 감독이 그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악이 계속 등장하죠. 우리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아드님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수님은 다 하느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당신의 권능으로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권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의 힘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의 어떤 이 열성으로, 권능으로 어림택도 없는 거죠. 예. 그걸로는 택도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악에게 백전백패하게 돼 있죠. 말씀의 힘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받은 유혹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바리사이와 대사제들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온나? 그러면 모든 게 끝난다. 우리 다 네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어요. 저는 나 같으면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끝내고 다시 올라가고. 예, 그런 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능하지. 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 순간에, 근데 그때도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났죠. 예, 지금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승복했겠죠. 아유, 당신 진짜 대단하시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되는 겁니다. 아유, 그런 뛰어난 인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악의 위력은 하느님의 아드님까지도 공격할 만큼 그 힘이 엄청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이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죠. 매번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런 보여주신 모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붙드는 거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요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넘어집니다. 나 요즘 좀 괜찮은 것 같네. 바로 넘어집니다. 악이 딱 드디어 얘가 걸렸네. 이렇게 합니다.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지. 요즘 괜찮아. 그 이미 넘어간 겁니다. 네. 그런 생각 들면 내가 지금 뭔가 넘어갔구나. 다시 성경 펼치고 어딘가를 읽고 한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황님은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시고 인간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면 자신의 불행한 운명이라고 한탄하는 그 경지까지 내려오신 가장 심오한 겸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현세적 실존의 가장 쓰라린 상처에 영원한 사랑으로 와닿는 어루만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들 하나하나가 요한보리스 교황님의 대단히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보리스 교황님도 이 학자였습니다. 로마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뛰어난 학자셨어요. 워낙 이분이 막 대외적으로 하신 게 많으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 이분도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이분은 아름다움에 대한 특별한 이 감각이 있었고, 왜냐면 폴란드 분이잖아. 동방교회는 우리하고 좀 영성이 달라요. 이분은 동방 출신이니까 동방의 그런 어떤 영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서방 신학을 배운 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이 몸신학, 혼인, 가정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이 표현들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섬세해요. 그 뒤에 베네딕토 교황님은 완전 학자니까 모든 게 학문적으로 표현하시고, 지금 교황님은 이제 학자시고 또 목자시니까 이분은 굉장히 또 목자적으로 표현하시고, 각 교황님마다 이 개성과 이 특징들이 있죠. 근데 이 설명은 진짜 아름다운, 십자가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십자가를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처지로 내려오신 것으로 규정을 하고, 두 번째 이 가장 아름다운 표현, 인간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닥쳤을 때 난 정말 불행하구나, 비참하구나 라고 한탄하는 그 경지에 하느님께서 내려오신 그게 십자가다. 가장 심오한 겸손이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멋진, 그 다음은 훨씬 더 멋진 표현. 십자가는 인간의 이 현실적인 실존에서 가장 쓰라린 상처에 영원한 사랑으로 와닿는 어루만짐이 십자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들이 많죠. 고통이 많고 아픔이 많으니까 상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쓰라린 상처들도 있습니다. 막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상처들, 혹은 내가 어떻게 도저히 지금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상처에 이 영원한 사랑이 그걸 어루만져주는, 그게 십자가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교황님의 이 설명들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만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죠. 집에 십자가 다 있잖아요. 네. 바라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네. 정말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이 낮은 곳에
저렇게 이 비참하고 모욕적인 굴욕적인 순한 죽음의 저 과정에 계신다는 거는 우리가 매번 이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데, 이런 설명들은 그 신비를 조금이나마 깨닫는 데 도움을 주죠.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스카 신비에서 인간이 지상의 실존을 계속하는 한 반드시 나누어 겪게 되는 다양한 악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의 깊은 뿌리를 깨닫게 하였으니 악은 죄와 죽음의 그 뿌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 십자가를 심오하게 설명하시는 건데, 이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이 파스카 사건이 악의 울타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십자가 덕분에 이제 악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느냐? 죄와 죽음.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처럼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겪지 않으셔야 될 분이 죽음을 겪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악을 이제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악이 어둠을 이길 수 없다. 악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 세계 모든 성당, 하여튼 모든 우리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의 모든 어떤 성전이나 시설이나 거기에는 무조건 십자가를 가장 중심에 두는 이유도,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심에 십자가를 두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건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요한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고, 교황님 이렇게 해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께서 사람의 자유를 억누르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바로 인간의 자유에서 사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십니다. 이 묵시록의 아름다운 구절을 처음에는 똑같이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건 묵시록 내용과 같은 거고.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렇게 두드리는 게 문을 열어라,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땐 단호하지만 이때는 명령이 아니라 여기서 설명하시는 대로 이걸 너의 자유에서 이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열고 닫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이 닫아 걸어놓은 문을 예수님이 못 열어요. 두드릴 수는 있지만 못 여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이 하찮은 피조물이 뭐라고, 이 마음의 문 하나 열고 닫는 게 솔직히 뭐라고, 하느님께서 그 자유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한 사슴이 그런 게 자유가 있습니까? 강에 뛰노는 연어 상어가 그런 게 있어요. 나무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된 저 나무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그런 거 없죠.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 그러니까 뭔가 하느님의 그 비슷한 뭔가를 받은 거죠. 그게 인간의 그 내면의 그 마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써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나머지 피조물들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생긴 대로 살아요 그냥. 아무도 거기서 더 뭐 안 해. 생긴 대로만 살아.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다르게 살잖아요. 생긴 건 똑같은데 생긴 대로 안 살아 인간은. 예. 엄청난 걸 받은 거죠. 피조물 전체에서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존재도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슴이 자기 창조주를 알고 뭐 공경하고 찬미하겠어요? 그냥 살다가 때 되면 그냥 죽으면 끝나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런 우리 하찮은 그리고 죄 많은 우리 마음을 그분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뭐 기적이 뭐 어디 뭐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뭐 병자가 갑자기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기적은 많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주체는 못 되지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그분 문을 두드려야지 왜 그분이 우리 문을 두드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드리고 제발 열어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두드리고 제발 열어달라고 이렇게 주객전도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살거나 무시하고 살거나 그런 거겠죠. 아니면 애는 쓰지만 온갖 걱정, 세상 걱정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다른 소리에 더 신경을 쓰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당신이 마음대로 쓰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려고 더 좋은 걸 이끌어내시려고 사랑을 이끌어내시려고 마지막 문장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분이 노력하신다고. 여러분 하느님이 노력해야 될 존재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존재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존재죠.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내면의 그 우리가 가진 자유를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신다는 거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이 의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을 못 하는 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지 이건 엄청난 일이죠. 교황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는 굳이 그리스도의 목숨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자비를 입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당신에게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당신을 통해서 만민에게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에 이르는 길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부활로서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었으면 뭐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었겠죠. 예. 여러분 십자가의 순간은 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떠올려도 되고 뭐 어쨌든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느님께 아무런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예수님도 하느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뭐 몇 마디 하셨는데 그거 다 뭐였습니까? 그것도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순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이 뭐 아버지한테 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지만 그 또한 시편 22편에 이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왜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지.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 그거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 다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구약에 어디에 이거 있는 거라고 나와요. 네. 어쨌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인간적으로는 하느님께 아무런 자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대단히 뭐 슬프고 이 냉정한 아버지고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신비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이미 기본적으로 인간이 못 알아듣는 건데 신비를 자꾸 인간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자꾸 그걸 넘어서는 뭔가를 보려고 애를 써야지. 아, 신비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려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려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 순간에는 하느님의 침묵을 겪으셔야 했지만 그 또한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성인 성녀들 특히 이 신비가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엄청난 이 관문으로 가게 해준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빌라의 대데레사 십자가의 성요한 심지어 최근의 성녀 마더 데레사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분께 기도하고 걸어나가면 빛이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 어둠으로 가는지 이런 걸 체험해요. 그분들은 상당히 깊이 간 거죠. 그게 바로 아드님의 그 십자가의 그 어둠, 물론 그 십자가 어둠만큼 그보다 더한 어둠은 사실은 없겠죠. 예. 근데 그 정도 신비가들은 거의 그 경지까지 가신 거죠. 우리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아마 대부분 못 가고 이 지상을 떠나겠지만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어둠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은 하느님의 아드님에게도 엄청난 위력을 떨쳤다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빛이신 분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이것도 엄청난 역설이고 모순이죠. 그죠? 예. 빛이 왜 어둠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야 되는데 왜 빛이 그냥 어둠에 덮여 있어야 되는? 이게 부활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부활하면 되죠. 예. 못 박혔다가 잠시 숨 거뒀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군중들 가기 전에 다시 야 가지마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끝났다 집에 가다가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됐죠?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지납니다. 밤이 이틀 이상 지속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어둠을 하느님의 아드님이 겪으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부활이 당신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의 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 죽음을 겪으셨다는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 다 무엇을 위한 거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예.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만 해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혹시 이 잔을 거두실 수 있으면 좀 거두어주시면 좋겠다고. 당신도 일단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닥쳐올 순환과 죽음을 당신도 아셨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끝내 받아들이셨죠.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길이다. 부활에 이르는. 그리고 그게 그 모든 사람을 당신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그리고 그 전부터 이 모든 세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12항에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의가 왜곡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의의 형태들도 곧잘 이 형태를 본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의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역사적 정의 또는 계급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 사람이 파멸되고 살해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기는 일이 흔합니다. 과거와 우리 시대에 걸친 이 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인생의 모든 차원에서 사랑이라는 저력 깊은 힘이 인간 생활을 형성해 나가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의라는 것이 정의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으로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의라는 격언이 나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이 이 회칙을 쓰신 때가 80년도고 교황님이 그 사이에 겪었던 이 세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그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 600만 명이 죽었죠. 예,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계속 이 독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재자들의 거기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다 박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교황님이 폴란드에서 누구보다도 그 두 눈으로 다 보시고 경험을 하셨죠. 그래서 교황님 되시고 그 공산주의, 그 당시는 이제 미소 체제로 또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2차 대전은 끝났지만 그 뒤에 계속 이어진 전쟁은 계속 미국, 소련 이쪽으로 계속 이게 있었는데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교황님은 폴란드를 몇 번을 가시죠. 당신 고국이라서 뭐 간 것도 있지만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계속 가셨죠. 예. 결국 이 교황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폴란드부터 가장 먼저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공산 권력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다 세상이 이렇게 또 바뀌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운 기준은 정의였습니다. 정의. 예. 심지어 히틀러도 유태인을 죽일 때는 정의를 내세웠어요. 쟤들은 죽어 마땅하다. 예. 유태인들이 이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 불행한 뭔가를 겪었는데 그것도 기준은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정의만으로는 그게 완벽할 수가 없다. 교황님이 여기서 쓰신 격언, 이 라틴어로 summum ius, summa injuria 이렇게 이게 summa 하면 이게 가장 높은 최고의 ius는 이게 정의고, 근데 injuria 하면
이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했다. 네. 다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다.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고 또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명 전체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하느님의 자비가 구원을 주는 신앙의 진리임을, 또 신앙과 조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들의 생활에, 또 가능하다면 선의의 모든 인간의 생활에 하느님의 자비를 이끌어드리고 구체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황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증언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얘기해야 된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 자비롭구나. 나에게 정말 자비롭구나.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된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광범위한 신앙 체험에서도, 자신의 가르침에서도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와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신비 전체에 시선을 집중합니다. 교회의 살아있는 신앙과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당신 자비의 거룩함 속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뵙는 길에 가까워지도록 만듭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느님의 자비를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자비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가 창조주와 구세주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세주의 자비의 샘에 가까이 가게 만들 때 본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는 일이 큰 비중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느님이 자비로우시다고 내가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라고 선포할 때 그게 신자로 사는 거다. 다른 게 아니다. 예. 가장 본질적인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이 하느님 혹은 예수님의 그 자비라는 이 엄청난 무언가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성체 성사와 고해 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라고. 그게 우리가 그 교회의 본연의 본질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이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여러분이 말로만 옆에 사람한테 하느님 자비로운 분이다.
너도 자비를 알아야 된다. 말로만 해서 누가 뭐가 일어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 자비를 체험한 뭔가가 있어야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서 그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냥 나 혼자 생각으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로우셔. 나는 다 용서받았어. 그거 뭐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 하면 그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자기 혼자 다 자기 용서하고 다 할 수 있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느님이 나한테 자비로운 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롭구나. 그냥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죠. 왜냐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비롭다 하면 왜, 네 뭐 때문에 뭐 있었냐? 그러면 그냥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아이 저 싱거운 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루카복음서 15장을 어제 그제 그리고 이번 피정부터 계속 묵상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느꼈다.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그거 들은 사람이 그래? 나도 그럼 루카복음서 15장을 좀 읽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교회의 본질적인 삶이다. 이게 하느님의 자비에 뭔가 그 사람이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그분이 다 용서해 주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 들은 상대방에게 얼마나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마 겉으로는 그래 너 좋겠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전혀 그렇게 그런 체험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성체성사, 고해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느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의식적이고 성숙하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항상 이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항상 다 잘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뭐하러 굳이 교회 문헌에 넣겠어요. 이게 다 잘 되면 알아서 할 건데 안 되니까 넣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속성이기에 또한 무한합니다. 따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맞아들이시려는 아버지의 마음도 무한하고 다할 줄을 모릅니다. 아들의 희생이라는 놀라운 가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용서하려는 마음과 용서하는 힘 또한 무한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 죄악도 이 힘을 누를 수 없고 제한하지 못합니다. 인간 측에서 선의가 없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완고하게 버틸 때에만 은총과 진리에 맞서고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 앞에서 버틸 때에만 이 용서의 힘을 가로막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회칙의 절정이고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는 일단 교황님 설명대로 하느님이 한 속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비 자체도 무한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하느님이 무한한 분이시잖아요. 하느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자비도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 죄악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 죄악도 그 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는 그 힘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쪽의 문제를 교황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시는데 우리 쪽에서
선한 의지가 전혀 없이 행동하거나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을 아예 갖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데 너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고 내가 버티거나 이럴 때는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려는 그것도 안 되는 거다. 아까 묵시록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안 열어주면 그분이 못 들어오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이 무한한 자비, 하느님의 이 무한한 용서조차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언론이나 대중매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 봅니다. 예. 왜 저렇게 됐을지는 알 길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걸 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만 뭐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도 하느님의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느님 자비로우셔.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 뭐가 안 맞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느님 자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지 멋대로 살면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쟤는 매 입으로는 하느님 자비로도 말하고 자기는 엉망으로 살고 이게 뭐가 이게 제대로 자비가 선포가 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의 그런 자비를 받는 이쪽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나머지 강의는 그 블로그에 이제 제가 강의로 올려드리는 보시면 될 것이고, 더 뭐 공부하실 분은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이 교황님께서 현대교회 기도라고 그 8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바치신 부분을 마친 기도로 바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의 정신으로 인류 역사에 임하고 있는 우리는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에 계시는 사랑이 역사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계시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의 현존함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악보다 강함을, 죄와 죽음보다 강함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는 대대로 미칩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성모님의 정구를 통하여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라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분들의 정구를 통해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